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광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핵심적인 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지 말라 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결국 완전한 그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니까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목사님들 만나는 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 우리 사람에게 사실은요,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돕고, 원래 하나님이 그 부부를 만드는 것도, 아담에서 이브를 만드는 것도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진정한 사람은 그 완전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꼭 들으셔야 되는 건데, 오늘 저도 목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는 것도 결국에는 목사의 책임과 자기 자신의 도리와 바른 가치는 목사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요즘 보니까 주객이 많이 전도돼가지고
심부름꾼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주인이냐 더 큰 소리 치고, 주인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저 사람한테 전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만 하면 되는데, 지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 종이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그런 착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겸손히, 성도도 똑같은 거, 그리고 청지기들 또 목사들도 언제든지 자기는 부족한 존재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 똑같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존재거든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죽어가는 영혼들, 또 지친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로하고 무엇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항상 겸손해서 주님이 부르신 뜻을 조금씩 알아가서, 속지 말고 알아가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른 가치고 바른 목적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행여나 다른 생각으로 교회 와서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그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렇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 한 30 몇 년 됐는데 교회가 큽니다. 교회가 이 많은 성도가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척한 정년철이라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어떤 그 교회 갔다 왔던 부흥사가 간증하는 내용인데, 이 정영철 목사님이 이제 개척 당시에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이제 각 교회 어느 교회들마다 이렇게 후원을 요청한 거죠. 후원을 요청했는데 어느 이제 여성교회에서 이제 그때 돈으로 35,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날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그 여성교회장 만나려고 해가지고 왜 돈이 안 들어오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 여성교회장이 뭐 한다고 기다리라 한 시간 6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안에서 분노가 났겠죠. 열불이 났겠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으면 35,000원이 아니라 35만 원이나 350만 원이나 더 큰 거를 하나님이 주셨을 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자괴감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거는 뭐 이런 간증이 우리 다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분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구원을 끊고 기도에 전념했다. 하나님이 놀랍게 해서 지금 양산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건 저는 이해가 가요. 주의 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람을 서로 돕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도 부모도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 자기가 부모 되면 정말 자기도 세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거하고 있는데 부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다 이런 거예요. 인생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의지하고 신실히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번 하시게 하면 결코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몇 천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줄거리로 이어지는가 이 성경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시야.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전서가 있으니까 후수가 있는 거죠. 후수가 있는 거죠. 한번 편지를 보냈다. 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전세에서 야단을 쳤는데 이제 후수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많이 회개도 하고 이래서 위로도 하고 또 당부할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편지를 또 거듭 쓴 겁니다. 두 번째로 쓴. 근데 그 처음쯤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우리들도 앞으로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3절에서 5절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앞부분은 그냥 인사말이고요. 인사말. 우리 편지하면 그러잖아요. 어머니 전상서, 부모님 병상서 이런 것처럼 인사말이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참 볼펜 있으면 쫙 줄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그냥 위로의 하나님 하면 되는데 모든 위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생명까지. 그래서 이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개척교회는 실망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회자 자신에도 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위로해 주시는데, 저는 실은 이런 고백하면은 뭐 믿을란지 몰라도 제가 변화되는 게 조금씩 변화되는 게 기적처럼 생각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위로자입니다. 나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는 걸 전가하고 싶은데 입술례가 되겠습니까? 입술례만 다 아직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또 변하시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십자가 지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착각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가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은 예수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하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제사 제물을 죽여서 드리거든요. 근데 제사 제물을 죽이니까 말이 없이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불 태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 대신 죽었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그 길 가겠다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길 가고 자기 욕심들 길 가는 거는 어찌 보면 예수와 같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서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걸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길 가는 자에게도 그런 길 가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모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따라서 가는 자, 주님이 직접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정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요. 그 보혜사라는 우리를 돕는다는 거, 우리와 같이 하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난다 했잖아요. 가까운 이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늘에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저 높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로 지금도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힘을 야곱도 그랬고 야곱도 형을 쫓겨나고 형에게 쫓겨갈 때도 죽음의 늪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그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그렇게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러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데 그만치 큰 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근데 우리는 군주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오. 자기가 차가요. 자기가 차가요. 하나님이 뭔가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너를 이 성령님은 인격체, 하나님 인격체입니다.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뭐 깡패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인격체라는 걸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힘든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진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좀 쉽게 표현하면 이 표현되지 몰라요. 어린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부모가 옆에서 있다가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애는 딴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딴 생각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때를 따라서 안 되면 탁 때릴 수밖에 없고 탁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근데 조금 애가 좀 성숙한 애는 엄마가 뭘 이야기하는지 들으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자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자비 하나님 앞에 딱 붙인 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한대요. 니는 잘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니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니를 너무 잘 안다. 우리가 상담자들 만나면요, 이 상담자들 그 사람 말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 최고의 상담자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을 다 따가야 돼. 자기가 우리 상을 너무나 잘 아셔. 세상 상담자들은요, 뭐 그냥 뭐 상담하는데도 그 사람이 뭐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또 우리를 애매히 당하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를 잘 아시죠? 저 잘 아시죠? 내가 꾸미고 뭐 이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요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 그걸 헌금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고 내를 너무 잘 아시죠?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이게 오늘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바울이요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고난 당하면서도 그 고난이 당신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지를 볼 수 있어요. 내공이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쥐어짜면서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항상 있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고난을 당하는 게 도리어 저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참
성숙한 지도자, 이게 참 성숙한 지도자라고.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열심히 장에 나가든지 뭐 직장에 나가든지 열심히 일을 해요. 엄마 고생하고 힘들어. 어머니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내 고생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 고생이 너 잘 되는 거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숙해 내공이 깊어지면. 내 좀 힘들으면 어때? 하나님이 잘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일이 잘 되고 또 내 가족, 내 또 그 이웃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부모가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성숙.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경기 중심이 되고 이러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뭐 이러다 보면 지 힘든 것까지 옆에 있는 사람 다 전념이죠. 다 힘들어져. 내 때문에 힘들면 안 되지. 내가 내 때문에 도리어 너가 잘 돼야지. 이런 말.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하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핵심이고 우리는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이 그 전에 아시아에서 이 에베소에서나 이 데살로니게에서나 얼마나 고난을 당한 줄 몰라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두드리 맞고요. 야방도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다잖아요. 우리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을 진짜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으면 괜찮은데 며칠 남았고 이런 것처럼 그 정도로 자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까 전에 삼양교회 목사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고난에서 성숙하려면요 이런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어떤 종류. 또 여러분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과의 1:1 관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런 처지고 이런 아픔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세상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야. 그 잠시 안위를 줄 수는 있지만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요새 보면 막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뭐가 된 듯이 하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요 좀 안쓰럽습니다. 저 사람들 얼마 오면 다 떠나갈 건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성도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혹시나 저는 옷을 좀 초라하게 입고 좀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람을 집중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처지. 사람을 집중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음을 통해서 당신들도 그 하나님께 위로받기로 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1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총, 은사, 은총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많은 기도에 힘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아멘. 그 기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분명히 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줍니다. 너희 기도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내가 은총을 받았어.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돈이 되고 당신들이 감사가 되지. 제가 서두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요 껍데기만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오래돼서 그래요. 그냥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아유, 헌금하고 왔어. 뭐 하고 왔어. 할 거 다 했어. 이래 생각하는 거. 일수 찍듯이 이런 신앙 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코로나 때 붙여놨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생명을 걸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래 적어놨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만약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에게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 예배를 잠시 멈춰야 됩니다. 저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본질과 가치를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기도해달라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내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당신들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뭘 찍고 왔다 이런 거 이제 좀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저 봤어요. 제가 봤고 제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분주하지 마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고민하는 부분들 하나님께 털어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상한 갈자하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런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령이 그런 데 놓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밭에 모서리 듣고 안 되거든. 추수를 할 때. 나그네나 짐승이라도 먹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긍휼이 많은 분이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분이라는. 어떻게 하면 위로해서 제가 다독거려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쓰기를 원하는. 근데 자꾸만 딴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 다른 거 보고 마시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고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